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운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를 만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계명과 사실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죠. 말씀 뭐 조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썼다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뭐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고 오로지 말씀이면 이제 그 당시에는 계명,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에 담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속죄 언약궤에다 담았죠. 그것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황금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금은 순전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고통을 주시죠. 내가 순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설마 그런 교만 떠시는 분은 안 계시죠? 말씀은 항상 날 것이 돼야죠.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 말씀을 듣는데 이건 누가 들으면 딱 좋아. 이랬다가는 배랑 맞아요 진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말씀이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 준비했다가 그게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성도들 혼내는 게 되지. 또 그렇게 듣는 분도 계셔 또. 항상 순전해야 합니다. 이 순전하다는 말이 우리가 깨끗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욕을 먹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더러운 놈들이고 우린 깨끗하다고 하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깨끗하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깨끗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 우리가 깨끗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입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순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득도를 하고 아무리 경지에 이르고 뭐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제일 교만한 게 누구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그 다음으로 교만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교만해서 직분 주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지는 건지 교만해서 직분을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그냥 첫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첫사랑,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썩어 없어져 그냥 불타서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거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 말씀 듣고서 그래도 나는 세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린 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보세요. 어떤 말,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으로 만든 이유는 순전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런데 결국 말씀은 언약궤는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있어야 하고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몸이 누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언약궤는 우리 자신이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결국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약속이 있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마시며 삽니다. 눈에 보여지는 만나가 아니죠. 결국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맨날 모든 것은 은혜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 생각하지.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면 늘 갚아야 돼요. 늘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은혜지만 거저 주시니까 은혜지만 받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식들한테 뭘 바라고 베풀진 않습니다. 그죠? 부모는 진짜 자기 모든 걸 다 지네까지 뽑아서 자식에게 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받으려고 주진 않지만 그걸 모르면 그걸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후레 자식이라고 해서 후레 자식.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받고 그냥 입 싹 닫고 등 돌리고 살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에게 하는 게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한이 끝이 없어요. 근데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엄청 받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약속의 궤죠. 약속을 담은 궤.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인데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었고요. 그 양쪽이 이제 천사의 모양, 날개를 달은 천사가 이렇게 위를 덮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상처럼 이렇게 평평한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덮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 위에 그 양 그룹이라고 되는데 천사죠. 천사 그 사이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순전한 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덮으심 위에 어떻게 해요?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로 약속한 곳이 그 속죄소란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언약으로 나가느냐. 하나님 임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결국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 물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도 똑같이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 더럽고 추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 위에 임재하셔서, 결국 그 임재하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려는 임재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깨끗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망합니다. 망해요. 망한다는 게 나라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심령이 망하는 거예요. 심령. 그럼 결국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금 죄악의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근데 기가 막히게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렇게 완전히 다 무너질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죠. 아직 그래도 구루터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눈에 화려한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교회도 잘못 가고 있죠. 다 엉망진창이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조차도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자리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해도 싸우고. 우리 교단은 그래도 아주 착해. 목사님들 잘 안 싸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큰 교단들 가보세요. 회장 되려고 돈 돌리고 봉투 돌리고 그거 회장 만들려고 또 국회의원보다 더 싸워요. 더해.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교회에 가면 그 교회를 말씀으로 키워내겠습니까? 생명으로? 안 되죠. 안 돼요.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전철을 밟고 있어요. 누구의 전철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고 유럽이 그렇고 지금 다 그래요. 그 전철을, 말씀을 먼저 먹은 자들이 그 전철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교만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죄소를 만드신 이유는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높임을 칭송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우리를 살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관심은 사는 데 없어요. 문제가. 살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땅에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 선교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살리심인데, 우리는 전혀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땅에서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냥 세월이 엄청 빠르게 갑니다. 하다 보면 이제 관뚜껑 덮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럼 그때 가면 늦는 거예요. 나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니요. 우리 믿음으로 못 살아요, 지금. 믿음으로 산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 이 새벽에 나왔는데 목사님 난 좀 낫지 않나요? 그래, 조금 낫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심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사시는지를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덮어주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느끼시며 살아야 돼요. 여기 와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러면 그건 진짜 곤란합니다. 여기 와서도 못 느끼는 분도 많지만 이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조건 회개입니다. 무조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아도 부족한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 하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것이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덮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셔야 하고 임재하고 그냥 제사만 받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롯이 우리 안에 임하에서 들려져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작동되어질 때 믿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중심이 늘 하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땅이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의 땅에 빼앗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여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이 없기에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